예, 저희들 446쪽 54문부터 56문입니다. 일단 제가 문답을 읽어볼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의 공교회라는 건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여서 이제 영어를 보면 여기에 그 Holy Catholic Church라고 돼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거룩한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따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그 유니버스라는 그런 온 우주적인 그런 전 세계를 뜻하는 거죠. 온 우주적이라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느 누구나 교회로서 차별이 없다. 이제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특정된 사람들만이 특별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이제 어떤 신천지와 같은 어떤 그런 교리들을 펼쳤던 그 영지주의와 싸우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사도신경의 배경에 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 어떤 이런 보편적인 나라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55문을 보면 성도의 교제란 말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돼 있죠. 이거 성도의 교제. 이제 그래서 보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밑에 답을 보면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사들, 각자의 그 선물들이 있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 제가 말했듯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무슨 뭐 예언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지금 악기 팀에, 찬양팀에 찬양을 한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뭐 교사로 봉사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어떤 청소로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뭐 기술을 갖고 교회에 뭐 전기를 고쳐 주신다든지 뭐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만들기를 잘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은사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때 성막을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음, 공교이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아주 정교하게 술을 놓는 장면이 나와요. 청색실, 홍색실, 뭐 이제 그런 거, 자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거를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오죠. 그런 술을 놓는 그런 것들조차도 그리고 어떤 금속을 녹여서 금을 녹이고 청동이죠. 그 놋을 녹여서 번제단을 제작하고 뭐 이러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 기술의 기술을 더해서 내가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손, 누구는 정말 엄지손가락, 누구는 또 새끼손가락, 뭐 이런 것들의 모든 누구는 귀, 뭐 이런 모든 눈, 코, 입, 뭐 이런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코의 역할은 코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몸 전체를 구성하는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라는 의미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분명히 한 몸이다. 하나의 개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교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뭐 이렇게 사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요새는 좀 어떤 교제의 어떤 의미로 국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아주 그런 유기체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더 어떤 성경적인 교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당신이 이제 56문에 가서 죄를 죄송합니다.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56문은 늘 우리가 다뤄왔던 거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림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씻어버린다는 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는, 우리의 죄를 여전히 가리워주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계란이 옆에 있네요. 이 달걀을 얘기했죠. 겉으로 껍데기는 완벽하지만 이 속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차 있어도 하나님은 이 껍데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안을 가득 채워가는 성화의 삶을 산다고 말했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죠? 일평생 싸워야 돼요. 우리들은 여전히 평생 동안 죄에 미혹되고 죄의 유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과 우리들의 육신이 원하는 마음들이 평생 동안 싸워요. 그러나 이 싸우는 기간 동안에 언제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생 동안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나를 위해 사는 그 욕구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욕구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른 영혼들에게 나를 희생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나의 죄된 습성,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마음들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마음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겸손하게 행동을 할까? 아니면 그냥 신경질하는데 한번 질러? 막 이런 마음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둘이 마음들이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육신적인 마음과 성령의 어떤 그런 원하심의 마음들이 싸우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전혀 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과정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난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머무르는 삶을 나는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나는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는 것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56문의 답에서 12번을 보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전가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내가 뭔가 잘해서 이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그냥 덮어 씌워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453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3쪽에 1번의 파란 글씨 교회의 보편성, 1번의 파란 글씨 교회의 보편성으로 저희가 가보면 이제 거기에 아까 제가 말한 Holy Catholic Church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를 부를 때 보통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엄밀히 말해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사도신경에 넣어놨는데 천주교가 카톨릭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고유명사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고유명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고유명사로 가져와 버리니까 보편성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천주교가 아니면 캐톨릭 처치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보편성을 없애버리는 행동을 한 건데 캐톨릭 처치라는 건 이 온 우주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명사다라고 말하는 거고 카톨릭 처치에서 그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자신들의 그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죠. 근데 되게 웃기죠.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인데 첫 번째 교황은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열쇠를 준 걸 진짜 무슨 열쇠를 줬다고 말한다 그랬죠. 어떤 물리적인 열쇠를 줘서 그게 교황들에게 뭐 전수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믿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 처치는 형식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는 그 형식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형식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 놨고 그 형식을 지킬 때 굉장히 거룩해 보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식을 지켜도 거기에 있는 내 진짜 이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내 마음보다는 형식을 더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동네에 처음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천주교회 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천주교회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동그란 과자를 받아서 먹거든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근데 나는 또 처음 온 사람도 과자를 주는 줄 알고 가가지고 내가 나가서 줄을 서서 과자를 먹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부님한테 불려가서 죽도록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천주교회여가지고 천주교회 한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절차를 어겨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지옥에 갈 뻔했어요. 기억이 나요. 천주교회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걸 세례받은 사람만 먹어야 되는 그 과자를 내가 먹어가지고 무교병을 먹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454쪽으로 가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따옴표로 돼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 보편적인 교회를 따질 때 지금 우리는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죠?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게 진짜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하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그 그 하늘의 교회라고 그래요. 보통 천상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하늘의 교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들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하나의 교회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이미 천상에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과 다시 합쳐서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주 주일날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할 때 제가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떤 거기에 있는 함께 있는 이미 죽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없다고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나중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455쪽에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 통일성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모든 교회가 동일하고 보편적이고 모든 성도들은 이제 평등하다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457쪽에 제일 밑으로 가면 교회의 거룩성이 나와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이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성령님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은사를 갖고 있어도 결국에 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의 다양성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하나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통일성을 가진 개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룩성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뭔가를 행동으로 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말했죠.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을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다른 생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 발생할 수 있냐면,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통일성만을 강조하면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먼저 다룰 건데, 통일성이 나왔으니까 이게 465쪽에 나와요. 465쪽에 디귿,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라는 것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통일성만 강조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데 왜 직분을 만들었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장로를 세웠고, 거기서 디모데를 그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는 집사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기능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줘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각자의 직분들을 서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존중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지만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하는 일들, 그 직분들을 우리들은 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조직을 짰다 그래서 장로님 목숨 하나는 성도 100명 목숨하고 똑같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잖아요. 모두가 다 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도 70인의 장로를 세웠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더 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십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거죠. 왜? 그들의 명령은 그들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리더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오는 그 절차에 조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교회의 보편성과 함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너만 잘났어? 뭐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아,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했듯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회중을 뜻하는 단어고 이 회중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카할이라고 불렀고 이 카할이라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됐고 이것이 영어로 church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라는 단어로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교회라는 단어의 제일 첫 근원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 이것은 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462쪽을 보면 462쪽 중간에 보면 로마서 4장 12절과 16절이 나오는 그 인용 그 괄호가 이렇게 돼서 로마서 4장 12절과 로마서 4장 16절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교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3쪽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하는 단락이 있어요. 463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섯 번째 줄을 보면 463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시작하는 단락의 다섯 번째 줄 보면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463쪽에 제일 밑에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구약의 교회가 신약에 와서는 전 민족을 대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뭐 거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있겠죠. 그 천상의 교회와 지금 우리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7쪽으로 가볼게요. 467쪽. 467쪽에
제일 위에 줄을 보면 467쪽의 제일 위에 줄을 보면 이제 466쪽 제일 밑에 단락부터 볼게요. 466쪽의 제일 밑에 단락 교회에는 유기체라는 거기 있죠. 466쪽의 제일 밑에 교회에는 유기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제도,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서 467쪽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가면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데 누가 직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에 사로잡힐 수 있다. 라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침례교회는 그래서 이걸 따르고 있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공동의회라는 것이 무조건 정교인이 참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The Church of Brookhills라는 제가 그 교회에 다니다 왔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큰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제 배우려고 그쪽 교회를 다녔어요.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데이비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가 이제 브루킬 처치였는데 거기에 다녔었는데 거기는 교회 뭐 공사 이런 걸 결정할 때 5,000명이 투표를 해요. 모여서. 아주 작은 거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근데 침례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제도라는 조직보다 보편성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이제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 467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467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중간에 단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도 간의 질서와 역할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과 체계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로서의 활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질서다라고 받아들인다. 교회의 체계들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지금까지 이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들을 따지면 한 10개도 넘는 교회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역자로서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한 가지의 세력만 있으면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다 똘똘 뭉쳐서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반대 의견이 없는 교회는 결국에 썩어요. 되게 위험한 길로 나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제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안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티가 너무 대다수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소수 의견으로 존재하는 안티는 공동체를 굉장히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들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묵살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리더십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소수 의견들을 결국에 안 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소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이 저 생각을 왜 했을까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자리에 앉아서. 그게 리더십들에겐 필요합니다. 네. 근데 꼭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중재한다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이에요. 양쪽 말을 들어보잖아? 그러면 둘 다 맞아.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꼭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좀 너무 박쥐 같은 의견 아닌가요? 아니 둘 다 맞으면 한쪽 손을 어떻게 들어줘. 네. 그거는 그 중재하는 사람이 저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분명히 한 가지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소수 의견들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안티를 허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고요. 여러분들 그 477쪽 가면 그 나누는 게 나오거든요. 나눔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477쪽 보면 1번 있죠. 1번 같은 경우에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은 막 말을 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막 드서없이 뱉어내요. 그러다가 생각이 정리되는 거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내 안에서 일단 그것이 웬만히 이렇게 정립이 되고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야, 일단 무슨 말을 좀 해봐. 답답해 죽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그럼 외향적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막 뱉어내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왜 이 얘기를 여기다가 넣어놨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격의 문제가 부딪히면 의견을 조율하기도 전에 싸우는 거거든요.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사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어떤 그런 성향상의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는 본론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이제 방식에 귀 기울이고, 아, 저 사람들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하잖아? 제가 저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헛소리를 하다가 좋은 소리를 해. 뭐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견이 없는 것 같지? 제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 제가 나중에 한마디를 착 던질 때 그걸 잘 귀담아 들으면은 약이 된다. 뭐 약간 이런 그런 어떤 이런 방식의 차원들을 우리가 대화해 보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일단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나한테 그냥 다 던져. 그냥 뭐 두서없이 막 던져. 그러면 그걸 듣고 내가 정리를 할 테니까 너는 정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막 그냥 던져. 아무 말이나 막 해. 막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듣고 그거를 이제 막 정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블럭이 있으면 저는 사람들이 막 블럭을 막 100가지를 막 던지면 그거를 막 제 안에서 막 맞춰요. 1번부터 막 100번까지 막 맞추면서 그런 답을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사모님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정말로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해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일단은 내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때로는 그 다음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며칠이 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모님이 어떤 의견을 탁 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많이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처음에는 제가 막 자꾸 말을 하라고 사모님한테 그러면 사모님이 나는 머리가 하얘진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생각할 여유도 없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좀 나를 내버려 둬라. 나한테 이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줘라.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답답하고 도대체 언제 말할 거야? 막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었는데 근데 충분한 시간을 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내는 그 의견들이 이제 어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보지 못하는 면들을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래?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생각 다 끝나면 말해. 나는 뭐 그때 불러. 나 그때까지 알아서 할 거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편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 너무나 빠른 찰나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일들도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또 이제 막 순발력을 더 발휘해서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서로 또 의견을 더 빨리 조율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리더십으로서 그런 것들을 뭐 같은 순 안에서도 대화할 수 있고 더 크게 다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성향, 그것도 하나님이 그 성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정말 느껴요. 지연이랑 경원이도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결론을 내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접근하는 것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한 놈은 계속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한 놈은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다른데 그게 뭐 그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식이라고 존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열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리더십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교회를 이루면, 교회의 목회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개혁주의 이러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양하면 사탄이고, 막 이렇게 율동하면 사탄이고 강백상 치우면 사탄이고 뭐 그러니까 다르면 다 사탄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교단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침례교회 가서 침례교회에 간다 그래서 거기에 집사님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없습니까? 거기도 분명히 조직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성을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장로교회만 개혁교회면 뭐 침례교는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다양성들을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정리할 때는 그 4번 나눔도 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것. 그리고 아까 5번으로 가서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어떤 제도,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와 질서가 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해라. 막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같은데 이제 3년 이제 좀 넘게 그렇게 있었거든요.
거기가 사도 바울이 진짜 오래 있었던 데예요. 그러나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도 목회자들은 한 교회에 보통 계속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다양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다닌다고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목회를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어디 한 지역에 장소에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하면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여전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대림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림교회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다양하고 성경 안에서 이끌어가는 방식들은 우리들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건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뭐 예를 들어 우리 그 전에 전도사님 뭐 2년밖에 안 있었는데 뭐 요번에 전도사님 뭐 길면 2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2년만 있으면 되니까 기다리면 되니까 잘 안 해도 돼. 이거 언제나 우리 위주로 모든 걸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서는 1년밖에 안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다음에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왜? 야, 넌 갔잖아. 우리는 여기 남았는데 우리들이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가고 있는데 바울로 다시 올 거야? 올 것도 아니면서 여기다가 왜 뭐야 너 이렇게 나오면서 바울을 거부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후서는 바울이 편지를 4번에서 5번을 보냈다고 보거든요. 최소 4번이에요. 나중에 받아들이는 게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틀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또 어떤 리더십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짧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미국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유학생들은 아주 짧게 오잖아요. 그런데도 유학생들은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큰 하나의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혀 그 성도들을 대하고 리더십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건 언제 어디에서든지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